통성으로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적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 때의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길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에 교회들 안에 대회개와 각성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 종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지구촌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 가물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개방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들, 종교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열국을 향하여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발산되게 하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하나님 한국교회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 마지막 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교다운주의 종교문화주의의 결박과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대각성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로 돌아오게 하소서.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오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지구촌을 돕고 있는 동성애 세력에 대한 분별이 교회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대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을 부으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들에게 새로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임할 수 있는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본문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구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합독을 한다고 하는데 저 혼자 읽겠습니다. 다시 가급적이면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을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좁은 길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문이 무엇일까요? 그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못 들어가리라,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를 않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할 적에는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녀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가장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많이 선포했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불의한 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길에서,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과 짝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했습니다. 문은 문이고 길은 길인데 그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넓은 길에 대한 항목들을 좀 소상하게 하나씩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들어가기 전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항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행함은 결단할 적에 좁은 문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항목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목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계속 몇 가지 항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앞부분 몇 개만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한 부분 중에서 마지막 두 단어는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남색이라는 단어를 흔히 잘 쓰지를 않습니다. 바른 성경의 번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색하는 자, 또 현대적인 감각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성연애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 다음 항목으로 계속 읽지 않고 여기서 멈췄는가 하면 이 시대에 동성애의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전 세계를 지구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2000년도에 호주에 가가지고 놀란 것은 벌써 그때 호주 안에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독특한 경우도 있구나, 별의 경우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 안에서 법률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대적인 추세, 뭐 그렇게 말을 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시대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려고 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동성애가 무엇인가요?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시대적인 추세가 아니고 동성애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무엇인가를 많이 열거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항목이 많지만 거기에는 동성애도 죄악이고, 그리고 짐승과의 성적 관계도 죄악이며, 또 고육지친과 관계를 갖는 근친상간이 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 레위기를 받았을 적에는 출애굽 이후에 받은 것이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항목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가나안 7부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가? 바로 이런 죄에 물들어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민족들과 그 땅을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옛날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어떤 심판들을 시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때문에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재미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가나안 땅에도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다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부족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란이 온다 그랬으니까 억울하게 환란 다 당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인류 가운데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가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어떤 죄악에 들어갈까요? 많은 죄악일 것입니다. 가나안 7 부족이 쫓겨났던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죄악의 항목들처럼 마지막 때에 인류 가운데 크나큰 죄악들이 심하게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류의 통치자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따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꼭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7머리 10풀을 단 희한하게 생긴 짐승. 저는 옛날에 왜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비유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가지고 저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인 그런 표현, 물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마지막 때에 통치자가 짐승입니다. 마지막 때에 통치자가 짐승이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통치자의 영향을 같이 갖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인류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까요? 마지막 때의 인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인류는 인류의 통치자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큰 변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옛날 가나안 7 부족과 같은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짐승이 될 것입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통치자가 짐승이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짐승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7 부족만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죄악이 더 큰데 심판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평치 않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공의로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심판을 벗어나서 피난처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6월절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대열에 이미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후서에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역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자들을 벌써 이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온 천하에다가 천명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불법이 들어와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느냐? 아닙니다. 벌써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던 그 무렵에 호주의 목회자들 중에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인데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 안에 교회 안에서 강단 앞자리에 선
주의 종들이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들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자 자체가 분명 적그리스도,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들이 벌써 많은 경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많이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길을 준비시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기록을 통하여 그때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이미 자기의 예표자들을 내세워서 역사 속에서 자기의 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벌써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미 동성애 교회의 모습으로 벌써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본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으며 신부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세계에서도 불법의 세계에서도 자기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길을 준비하는데 보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쓰는가 하니 불법의 사람인데 그가 그 불법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 땅에 퍼뜨려 가고 있는가 하면은 합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퍼뜨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방법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의 살인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일인데 합법의 포장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동성애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교활했지만 가장 간교했지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인데 합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합니다. 법률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가 방심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가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깨어있지 않다가 법으로 당했습니다. 괴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에덴 동산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그 교활함을 활용할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 시켜 놓았습니다. 불법을 합법화시켜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아, 7년 대환란이 오니까 이대로 진행되어질 거야.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대환란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가 강단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동성애 벽에 교회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교회는 좌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의 문제는 시민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 전쟁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적 차원의 문제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바대로 기록된 말씀이 응해야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동성애의 문제가 법률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요 사회의 문제가 아니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문제인 것을 믿고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차원의 문제요 종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교회가 통과하고 승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이 각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주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동성애의 문제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추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동입니다. 교회가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외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